그라사의 광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 데가볼리 안에 있는 그라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곳이 데가볼리입니다. 오늘 마가가 언급하고 있는 그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10개 정도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옵니다. 그는 무덤에 살았는데 무덤은 시체들을 놓은 부정한 곳이며 당신은 돌을 파내어 만든 굴과 같은 곳이었으므로 귀신 들린 사람이 거하기에 안성맞춤의 곳이었습니다. 그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광인, 그는 자유하지 못한 자였으며 억압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 지방 사람들에게 골칫거리,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둘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그 사람을 족쇄와 쇠사슬로 메어 놓아버려도 그가 끊어버려서 이제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쇠사슬로 매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해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어떤 존재이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신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며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으며 사고력과 의지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은 인격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대뜸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듯이 예수를 자신과 적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귀신에 대해서 우리 일상에서 나오는 귀신과 동일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영화나 소설 등의 공포물에서 나오는 귀신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포물에서 나오는 귀신은 공포스럽고 기괴하며 신비스러운 존재로 묘사가 되지만 이 성경에서의 귀신은 사단을 추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귀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귀신의 외형이나 물리적인 행위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귀신의 지적이고 인격적인 활동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귀신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귀신의 물리적인 행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귀신입니다. 즉, 귀신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 활동합니다. 또한 이 귀신들은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귀신들이 그라사 지방에 있는 한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귀신들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존귀한 한 사람을 파괴시키고 있고 이미 온전한 파괴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또한 이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기를 제발 이 그라사 지방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그 그라사 지방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은 귀신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구조와 조직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그냥 존재할 뿐 아니라 사람의 일에 관여를 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로 떠야만 하는 것은 자꾸 귀신을 어떤 형상으로 보고 귀신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가만히 뜨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러한 일에 관여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귀신들은요,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영물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 보았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멘. 아무도 그 귀신을 사람은 당해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 거처하는데라는 헬라어 에이켄이라는 단어와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는 헬라어 에리나토라는 단어가 공히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 귀신이 그 존귀한 한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의 최악의 상태가 들어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광인을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광인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있고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있는 사람도 있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이상했다가 온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을 자꾸 쇠사슬로 착고에 채워서 묶어 놓으려고 정신병원으로 자꾸 보냅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 그러나 아무도
그의 파괴적이고 무진정한 힘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외워서 읽어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요, 완료 수동태 부정사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가요, 과거에는 완벽한 상태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묶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묶여져 있었듯이. 그런데 그의 엄청난 힘으로 그 묶여져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동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 묶여있지 않다는 암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지금은 매여있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가장 주목할 것은 이 귀신 들린 광인을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에게로 와서는 스스로 굴복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귀신이 말하기를 예수님과 만나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히브리인들이 대인관계에서 흔히 사용하던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를 버려두고 네 일에나 신경을 써라 라는 뜻입니다. 귀신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나를 이대로 내버려두고 당신 일에나 신경을 쓰시오 라고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번역은 이 문장을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는 귀신이 예수에게 간청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왜 나를 간섭하십니까? 그 간청은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이미 예수께서 자기를 위협하고 압도하는 능력 있는 무서운 분임을 저를 왜 간섭하십니까? 라는 간청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요, 위대한 신앙인들이 하는 말로서 예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할 때 쓰는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오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잖아요.
자기를 간섭해서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예수 앞에 그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오니라고 변명하고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예수의 등장으로 파멸의 위기를 인식한 귀신들이 절망적인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발악적인 바램을 부르짖고 있는 말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귀신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무지막지한 무서운 힘으로 한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하며 위협하던 존재가 예수님 앞에는 파멸적인 위기를 인식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귀신이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은 귀신 자체가 자기의 안전을 극도로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최후의 발악하는 변명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서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귀신이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표현은요, 고대 귀신을 축출하는 이야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귀신 축출할 때 반드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적군의 장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전쟁 승리의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성을 침공하려는 그러한 외래 군사와 우리의 장군이 서로 딱 맞닥뜨려 서서 그대가 그 장군이구만,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귀신의 본성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귀신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군대라는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 6,000명의 일개 군단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수가 매우 많고 강력한 집단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 전체를 지키는 군단이 8군단까지 있습니다. 4군단은 없으니까 7개 군단인 것 같습니다. 7개 내지 8개 군단입니다. 그 정도로 한 개인에게 들어가서 그 개인을 괴롭히고 그 지역을 괴롭히는 귀신의 수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레기온,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력한 레기온들을 그 사람에게서 축출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서 그 귀신들을 나오라고 명령만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말합니다. 저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많은 재산을 파멸시킨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들이었습니다. 이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왜 그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했는가? 졸지에 그 돼지떼의 주인들은 얼마나 손해를 입었겠는가? 라는 의문까지도 가지면서 이 성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그 돼지떼의 주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한 사람을 파멸시키고 귀신들이 그 돼지떼의 주인들을 파멸시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그 하나를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라사의 그 광인은 이 놀라운 돼지떼의 죽음의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료를 위해 수천 마리의 돼지가 희생되는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광경을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어느 누구도 그 광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돼지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에서 온 한 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쓰레기처럼 버림받던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수천 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킨 이 당시의 그 광경을 그가 생생하게 체험하였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온 예수에게는 그 광인이 이 수천 마리의 돼지를 희생시켜서라도 고침을 받아야 할 존재인 존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고 그 한 사람은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라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광인을 미친 자로 취급하고 사람 대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매우 존귀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의 지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버림받은 이방 땅 데가볼리, 버림받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라사, 버림받은 광인 같은 우리들을 오늘도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이 땅에 수없는 그 광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광인을 그 마을에서 내쳐야 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돼지가 몰사하여 죽고 한 미치광이가 온전하여지자 깜짝 놀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 그 귀신 들렸던 자, 자기들이 도무지 제어할 수 없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 사건을 경험하여서 대지를 치던 자들이 마을로 가는 장면을 도망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이 너무도 급작스럽고 상상을 초월한 광경이었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급히 마을로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을 긴박하게 묘사하는 단어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와서 예수께 이르러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광인을 보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을 마가는 그들이 보고라는 현재형을 기술함으로써 그 현장성과 그 당시의 생생한 그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17절 말씀에 예수께 그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간구한 이유가 1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상상을 초월하여 감히 자신들로는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그 강인을 능력의 예수께서 제압했다. 그러니까 이도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데 이 예수는 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떠나가기를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이 광인을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께서 이 광인을 제어하신 엄청난 사실 앞에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침받은 그 사람, 그 광인은 누구겠습니까? 그 시절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 그 광인은 우리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8절과 1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반복되는 한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귀신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보내어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귀신 들린 그 광인이 회복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였습니다. 그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이라는 단어가 아주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로부터 치료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의 감격을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이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자신을 한 인간의 인격체로 대접해준 예수께 대한 그 광인의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 앞에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을 사랑해 주신, 인간으로 취급해 주신, 한 인격체로 대접해 주신 천하의 가장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19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에 보답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교회만 있지 말고 나만 따르지 말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파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 광인은 예수께 순종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 광인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에도 있었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 그라사의 광인은 이제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배드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들이 미쳐 있습니다. 정말이지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미쳐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 강인들인 우리들, 그 광인의 속해 있는 그 집단인 그라사 지방에 있는 그 지방, 무엇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아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라사의 광인들, 이 세상의 조직들, 그러한 곳 가운데 저희들은 버림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들이 할 일인지 바로 깨달아 아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눈물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